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만드신 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5번째 강의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 2장 초반절에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초반에 보시면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자, 그런데 1절부터 3절까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 따르고가 3번 등장했어요. 뭘 따랐는가? 제일 먼저 따랐던 게 뭐였어요? 세상 풍조와 세상 가치관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 다음 따랐던 게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따랐어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살았습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따랐던 게 뭔가?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따랐어요. 그것이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서 외부적으로 역사하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를 공략하고 공격하는 강력한 두 가지 유혹, 세상 풍조와 가치관,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농락하고 공격해요. 내부에서는 여기에 반응하는 사단의 그런 유혹과 미혹에 우리 안에 이 본성이 격렬히 반응하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습관들과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부패한 이 본성이 여기에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세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세히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마디로 뭐예요? 지 맘대로 산다는 거예요. 본능대로, 자기 욕구대로. 사사기 말씀의 표현대로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사전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animal nature, 동물적 본능대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린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동물하고 똑같이 본능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자, 이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능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3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진노는 그냥 진노가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분노가 쌓이고 격협이 쌓이고 절정에 이를 때, 임계점에 땅 다다랐을 때 이런 것이 진노예요. 이 진노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표현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결국 동물적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의 결과가 결국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자, 마치 물고기가 죽어서 물길에 막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1절, 2절, 3절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딥니까? 결국에는 지옥과 사망, 멸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그게 뭐예요?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1절, 2절, 3절 우리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지난주에 이 4절 앞에 빠진 단어가 있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 원문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본성대로 마귀에게 농락당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붙잡힘에 그리고 내 육체의 본성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런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 4절부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반전 드라마가 시작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그러나 이때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열려요. 이때부터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러나예요.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이 죄악의 악순환의 이 고리를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5절 6절이었어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또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면 또 함께 뭐라고 했어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눈 뜨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좌 앞에 같이 앉는다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하늘 권세로 믿음의 권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는 곳에 왕노릇하는 곳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요 여러분은. 근데 놀라진 않는 놀라운 것은 자 보세요.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요약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그런 감격과 이 그림을 가지고 8절을 읽고 좀 놀라면서 읽어야 돼. 8절을 놀라면서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놀라면서 이게 또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 구원이 여러분들 뭐 잘나서 이뻐서 뭐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을 이쁘게 보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니까요. 놀라지는 않은 거예요. 놀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카톡으로 이렇게 선물이 삥똥 와서 보니까 누가 스타벅스로 이 스타벅스 쿠폰을 보냈네. 그만 받아도 야 이걸 보냈네 하면서 놀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데 하나도 안 놀래. 뭐 어쩌라고 멀뚱멀뚱하게 놀라면서 이걸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 감격적으로.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자기 이 찬양 부르면 감격이 가서 이 찬양을 제대로 한 번도 끝까지 불러본 적이 없대요. 오 놀라운 구세주 하면서 막 큰 늦게 울고 구세주 예수 내 주 막 또 흐느끼 울고 참 능력의 주시로다. 막 흥분되고 막 감격이 되고 막 놀라운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좀 과장 섞어서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나이 든 총각들이 나이 든 이 총각들 40 가까운 총각들이 참 많잖아요 요즘에. 예?
근데 그 총각들이 왜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냐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참 재밌고 참 그럴 때 일리가 있더라고. 왜 나이 든 총각들. 그래서 보면 저도 그렇거든요. 총각들 이제 소개하려고 야, 너 좀 이제 장가 가야지. 너 나이 때는 얼마면 되겠어? 이러면 20대 초반이요.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야, 임마, 이거는 임마, 너 폐륜이야, 임마. 이거는 너, 이게 변태야, 이놈아. 하면서 막 남을 이고 막 혼내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물어보면 다 젊은 애들을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런 연애를 할 때나 이렇게 표현하면 반응하는 리액션이 달라요. 놀라요. 막 작은 거에도 막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반응이 없어요. 뭐 하나 사줘도 겨우 이거야? 이거 사주려고 나 불렀어? 뭐 하나 데려가도 감격이 없어. 겨우 이런 데 데려와서 이런다고요. 뭐 좀 분위기 물어야 손 한번 잡으려고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 우리 집사람도 좀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손만 잡아도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막 이랬는데 요즘 손 잡으면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러지 마. 놀라는 것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저는 이 목사님 얘기 듣고 참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봄날에 우리를 통해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감격과 놀라움이 있으면 이 동백 호수공원 가도 어제 가니까 막 벚꽃이 막 휘황찬란하게 피었더라고. 근데 그것만 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감격 때문에 막 흥분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좀 놀라야 되는데 너무 메말랐어. 여러분들이 너무 메말랐어요. 은혜도 없고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줬다 해도 뭐 스타벅스 커피 하나 받는 것만큼도 안 돼. 여러분 좀 놀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찬양의 이 고백에 감격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더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경이로움이 날마다 업데이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항상 뭔가 이렇게 붕 떠 있어요. 이 기쁨과 감격과 이 희열과 하나님 베푸신 놀라움 때문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좀 놀라세요. 시작. 좀 놀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줬다는데도 전혀 멀뚱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움을 가지고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좀 감격스럽게 읽으세요. 감격스럽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행한 것도 없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거저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고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런데 목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내게 주셨는데 목적이 있어.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자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만드신 바다. 만드신 바. 여러분 이 만드신 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이것이 라틴어 원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포이에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뭐예요?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작품이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우리 교회 개척 훨씬 전에 저와 우리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회복. 그와 함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의 만드신 바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의 만드신 바, 포이에마,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실 때 주셨던 비전이 뭐냐? 사람이 사람 되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 되게, 가정이 가정 되게, 교회가 교회 되게, 그러려면 복음이 복음 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포이에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후에 하실 일들 가운데 사역이 바로 이 포이에마입니다. 나중에 포이에마 성교회를 제가 만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사역, 가정을 회복하고 한 사람을 사람답게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 조국 교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하는 사역, 이 포이에마 성교회, 이 포이에마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드신 바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포이에마가 여러분 영어에서 poem, 뭐예요? 시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뉘앙스를 여러분 좀 살려서 우리가 좀 고백을 해보면, 여러분들 인생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작품으로, 위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명한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작품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피스 그랬어요. 마스터피스가 뭐예요? 걸작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스터피스는 두 가지 단어로 합성합니다. 뭐냐? 마스터와 피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스터 주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걸작품이라고 하는 마스터피스의 전제는 뭐냐?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피스는 뭡니까? 조각이잖아요. 조각 같은 우리가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없이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절대자가 없이는, 주인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가 걸작품이 되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절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70억 인구 가운데 지문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문이 똑같을 확률이 640억 대 1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지문 가지고 사람을 우리가 범위를 색출하잖아요. 다 달라요. 유전자가 다 달라요. 저는 염색체 모든 하나님이 각자를 독특하게 개성 있게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걸작품답게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참담해요. 비참했어요.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두운 그늘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지난 말씀 살펴봤지만 죄와 허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 때문에. 이것을 본문 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 말하면 애니멀 네이처, 동물적 본능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해버렸어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 안에 심어두신 존엄성과 아름다운 그 형상이 상실되어진 상태, 그게 과거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망가졌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걸작품이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작품이야.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위대한 작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원래 원형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뭐예요? 회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회복. 그 회복을 오늘 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다른 말이 구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의 원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간절한 소망이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마스터피스로 걸작품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성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답게 정말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회복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뭐 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우리에게 뭐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한켠에 참 그 아픈 기억처럼 남아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개척하기 한 5개월 전에 제가 참 사랑했던 어떤 집사님의 부고를 받게 됐어요. 근데 너무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이분 젊은 분이거든요. 나중에 자초지정 얘기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분이 자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족들하고 어디 나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가족들이 준비하는데 아파트에서 그냥 베란다에 뛰어내리시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마음에 충격이 되고 마음이 어려운지. 왜냐하면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괜찮아 보이는 분이었거든요. 괜찮은 분이었어요. 인품도 괜찮고 좋은 외국 회사에 다니시면서 자녀들도 다들 이쁘고 부인도 참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인을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집사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삶의 구원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에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기는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영접 기도를 시킨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차마 설마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셨거든. 이분이 그렇게 구원과 상관없는 참 그런 분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의 어떤 그런 결과론적으로 자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이 있다 없다 뭐 우리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삶에 참 무거운 짐과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그런데 가족들 앞에서 그런 무모한 짓을 행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 계시면. 제가 그때부터 다짐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구원이 진짜인지 저 장로님의 저 집사님의 저 성도의 구원이 진짜인지 아닌지 철저하게 내가 검증하고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한동안 되게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 아꼈던 분이었거든요. 열고 이제 부활절 되면 막 그렇게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뭐 개활절 나고 그때마다 팻말 들고 앞에 서서 막 했던 분이었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잔상들이 모습들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몰라요.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 구원 받았지. 하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라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구원 받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 받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라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 이루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카텔 가쪼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 자, 기차가 하나님께서 레일을 까셨어요. 그러면 기차는 달려야 돼요. 달리는 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역사를 그분이 다
절대 조건으로 행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없이는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포에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본래 의도하셨던 작품으로서의 그의 원래 원형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확신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혹시 경험하지 못하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아리까리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빨리 저를 만나세요. 조마루 할 때 저를 만나세요.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걸작품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믿음은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왜 여기 또 선한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까? 선한 일, 행위를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물에 빠지는 사람이 이제 살 길이 없어서 살려주자 했더니 구조자가 와가지고 손을 딱 내밀었어. 자, 내민 손을 잡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으로 잡았어. 이 구조대원이 내민 손을 내가 척척 잡은 거, 이거는 공로나 행위가 아니죠. 이거는 어떤 공적이 아니죠. 업적이 아니에요. 그냥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 이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선행의 무용론, 행함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개혁주의 교회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 행위를 간과해버리는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를 깨뜨리셔야 돼요.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시작! 자, 우리는 선행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절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 받았어요? 그럼 성령의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인격의 열매예요. 성품의 열매예요. 그거 우리 안에서 보여집니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열매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8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수학 공식 우리 1차 방정식 우리 배워보셨죠? 이것을 1차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런 거죠. 은혜 플러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플러스 믿음. 근데 빼야지 행함은 마이너스 행함은 구원.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행함을 넘겨야 돼. 자, 은혜 플러스 뭐예요? 믿음 이퀄 구원. 그렇죠? 플러스 행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알미니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일부 그 교회들이 다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내가 믿는 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 자, 생각해 보세요.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 시체가. 근데 그들은 알미늄 그 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최선의 그만큼의 자유의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시체한테. 그래서 믿는 건 내가 믿어야 돼.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행위를 해야 돼.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 불완전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은혜예요. 우리는 그 구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플러스 반드시 구원의 열매,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 은혜 받으면 은혜가 좋은 거지 뭐 다 은혜로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은혜로 다 덮어주시고 회개 뭐 죄지면 회개하면 되고 은혜로 살지 뭐 그리고는 뭐 천국 갈 티켓은 따는 당상이니까 제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거예요. 행할 일들을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은혜로 다 하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전체 문맥을 볼 때 특별히 2장 10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을 위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의도하신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에덴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해서 성하다. 완성이 언제예요? 영화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이것은 병든 신앙. 주일날 설교도 그 은혜 받고 목장 모임 가서 또 은혜 받고 복상하면서 은혜 받고 근데 삶으로는 안 사는 거야.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어. 선한 삶을 선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들을 맺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목사님? 선한 일이란 뭡니까? 예? 선행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 남에게 내 주머니 2만 원인 거 10,000원 나눠주고 구제해주고 어려운 사람 자빠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한단 말이에요. 자, 도대체 선한 일이란 선행이란 뭐냐? 2장 10절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 여기 보세요. 자,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게 뭔가? 이 말씀이 지금 비슷하게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됩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행했어요? 그 가운데. 어디에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앞서 말씀 우리가 나눴던 대로 3절 말에 보면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뭐 살인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3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보세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 행하던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사는 삶,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남 구제해주고 내 돈 있는 것 좀 도와주고 적선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시 말하면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오른발 때 아멘, 왼발 때 아멘, 너 순종해 아멘,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모든 일을, 그것을 선한 일이다 말씀.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과거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살아갈지도 몰라요, 가끔은.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그분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매일매일 감동으로 살아요. 야, 너 저 사람, 너 주머니에 지금 있잖아, 줘. 이거 자체 구제를 말하는 게 성령의 뜻대로 하는 그 자체. 야, 너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집 찾아가서 위로해줘. 야, 교회 지금 안팎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 네가 나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에요. 이것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 포위에마가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 목사님, 그런데 이게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합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게 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 연약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우리 때문에, 스스로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놀라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10절 말씀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후에 1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에 쓰인 목적이 뭐냐? 지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동체를 왜 너희에게 허락하신? 너희 혼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2장 22절 보십시오.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말씀이 놀라운 비밀이 담겨지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그런데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라 지어져 간대요. 지어져 가는 건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공사 중.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저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목사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공사 중이라니까. 공사 중이라고 저도. 제가 여러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제가 문자를 보냈어.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공사 중이니까 예배 드리지 않겠냐고. 나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냈어. 그런데 절반이 씹었어. 제가 상처받았어. 그런데 상처받아도 저 까딱 없어요. 왜? 남자가 선한 일을 하나님 감동하셔서 하라고 하는 게 나 하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기차 설레에 달리든 말든 여러분들 몫이 하나님 관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저는 끊임없이 해요. 상관없어. 저 눈치 볼 거 없어요. 저는 그냥 선한 일 하나님 감동하신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솔직히 조금 좀 마음에 좀 소원함이 이만큼 있었거든.
이딴만 사람인데. 근데 제가 어떤 성도가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줬는데, 야, 이거 봤는데 갑자기 또 힘이 불끈 나더라고요. 네? 왜? 나도 사람이지라. 뭐라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집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면서 이런 저에게 위로의 글을 보내줬어요. 목사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겁다는 것을 느끼실 틈이 없이 늘 힘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수 있게 기도로 중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늘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목사님, 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씹어도 괜찮아요. 난 선한 일을 위하리라. 나는 달려가리라. KTX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공사 중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공사 중이니까 마음에 한때 또 서운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10절로 끝나지만 이 11절 이후에는 그래서 너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주셨다.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지어져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여전하고 연약함이 남아있고 쉽게 죄악에 굴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존재로 함께 묶어두신 것이 바로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박수 쳐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노심서사해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젠가는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목적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하셨다. 여러분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 향해서 야, 너 이거 좋지 못하다. 이게 어디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말씀하셨어요. 아담의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부부되게 하시고 근데 얘네들이 똑바로 못 사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도 똑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큰 영적 가족을 허락하시겠다, 준비하시겠다 해서 세우신 것이 두 번째에 세우신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고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유기적 관계성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서 서로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의 신비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시지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대부분 제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응답하시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비전을 보이시고 교회를 통해 확증하세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과거에는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과 왔다 갔다 쌍방통행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가 말씀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요 공사 중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아니 집사가 왜 저래? 아니 저 성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래? 다 그런 거예요. 그냥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냥 좀 봐주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 끝날 때까지 참아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보다 앞서서 이제 그 부인 루스 그레함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묘비에, 저는 아버지 가보지 않았는데 미국에 목사님들이 가시면 여기를 한 번씩 가셔요. 근데 묘비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안 보이시죠? 한자로 의자가 돼 있어요. 의롭다 할 때 의자가 있고, 그 아래 루스 베고레아, 그리고 그 맨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and the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자,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의자, 이번에 한자 의를 어떻게 알았을까 싶은데, 의가 뭡니까? 양양자의 나자예요. 위에 양양자의 나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왜 이 묘비를 이 글을 남기게 됐냐면, 한 번은 남편하고 동대를 오는데 항상 공사 중인 구간이었어요. 근데 공사하면 그런 말이 있죠.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같은 게 끝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2기에 올라온 거예요. 공사 a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그 오래도록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대해주고 끊임없이 중보해줬던 수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마지막 끝날 때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공사 끝.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보, 참아줘서 고마워요. 자녀들에게도 참아줘서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할 날에 우리 멀지 않았어요. 이 공사 끝날 날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완성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만 갈구하는, 맨날 점만 달라고 울고 있는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 아직 공사 중이에요. 나 모자라요. 믿음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나에게, 그러나 궁일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이 구원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은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포에마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은 바로 납니다. 그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그네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마음되신 바라, 호의의 바라, 하나님 걸작품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가정을 통한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넘치는 가족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만 구하며 구원만 구하며 내 삶의 안락과 내 육신의 요구만을 하나님 정말로
본질상 진노 안에 살던 그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문제를 쫓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마귀 안에 농락당하며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살았던 그런 과거의 삶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그런 과거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누가 없는 분들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선물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물,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선한 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포에마 그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우리 아내와 남편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은혜를 마음에 아버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 삶의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은받은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에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우리 아들 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금받은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 하나님, 우리 아직 봉사 중입니다. 하나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아름답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포이에마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우리 모습들이 우리 연약한 모습이기에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서로 바라볼 때 인내하며 참아주며 격려하며 하나님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